지난 월요일 날 인도를 가서 금요일 날 밤에 이제 돌아왔는데요. 이번에 인도 갔다 오면서 크게 깨달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아이들 비전 트립을 보내는데 우리가요, 참 비전 트립을 갔다 오는 것이 그냥이 아니구나. 그걸 참 많이 깨달았습니다. 이제 인도는 우리 아이들 보내지 않지만 몇 년 전까지 인도를 갔다 왔는데, 인도뿐만 아니라 다른 비전 트립도 참 많은 기도와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게 이렇게 가능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을까, 그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뉴델리에서 이제 타지마할까지가 과거에는 6시간 걸렸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몇 달 전에 고속도로가 개통이 돼서 3시간에 이제 갈 수가 있고 올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타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그라라는 그 도시, 이제 타지마할이 있는 곳이죠. 이제 그곳이 얼마나 복잡하고 더럽고 냄새나는지, 그 안에 들어가서 참 답답하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인도 전체가 먼지가 얼마나 많고 그런지, 그런 곳을 우리 아이들이 다녀오는구나, 그런 곳을 우리 아이들이 가는구나, 그런 곳을 선생님들이 인솔해서 가는구나. 자, 보내놓고 깨어있지 못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든지, 그걸 참 많이 깨달았습니다. 인도 보고 싶으시죠? 보시죠. 거리가 이렇습니다. 이 평범한 인도 도시들이 그렇습니다. 여기가 아그라라는 도시입니다. 뉴델리가 수도가 되기 전에 무굴 제국의 수도가 아그라였습니다. 한번 거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 타지마할. 저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밑에 줄 서 있는 사람들. 타지마할 앞에 있는, 이제 또 성 안에 있는, 이렇게 와서 이제 타지마할로 가는데요. 참 스케일은 대단하다. 그래서 어떤 분은 피라미드도 다녀오시고, 어떤 분은 거기도 다녀왔는데, 자기가 간 것 같다고 제일 스케일이 대단하다 그래요, 타지마할이. 그런데 그렇게 감동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타지마할 보고 나서 아무 타지마할 말하지 않는 이유가 별 감동이 없는 곳이구나. 근데 6시간 동안 타고 왔다가. 참 하나님께서 많이 도와주셨다. 이렇게 많은, 벌써 바뀌었네, 사실. 이렇게 복잡한 곳을 다녀오면서도 신발 하나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다 갔다가 돌아왔다는 것이 참 하나님께서 참 많이 도와주셨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마라. 근데 비전 트립만이겠습니까? 우리가 먹는 것도, 소화시키는 것도, 앉았다 일어서서 움직이는 것도, 소리가 들리고 생각이 되고 눈으로 보이는 것도, 이게 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된 것이 아닌가.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마라. 우리 국민이 이렇게 잘 사는 것도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마라. 우리 스스로 잘 사는 것 같지만 여행을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잘 살았던 나라가 훨씬 못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모든 것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잘 점점 갖추어져 가는지,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마라. 오늘 이 시편 103편은 총 22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22구절인데요. 이 22구절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 알파벳이 22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적을 때 모든 걸 다 포함한다, 포괄적이라는 의미를 뜻하고 싶을 때는 알파벳 순서대로, 알파벳이 다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다 표현을 온전하게 하려면 시의 구절을 22절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22절인 거. 알파벳 시작하는 산으로 시작하는 단어들. 참 히브리 사람들은 정말 천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시작했지만 실제로 히브리어를 보면 1절은 히브리어 첫째 말로 시작하고, 두 번째는 히브리어 두 번째 자음으로 시작되고, 3절은 히브리어 세 번째 자음으로 시작되고,
근데도 그 주제와 그 흐름을 그렇게 아름답게, 이 시편 104편을 가리켜서 우리가 가장 애송하는 시다. 시의 운율이 너무 아름답고, 히브리어로는요, 내용이 너무 풍성하고 깊이가 있고, 특별히 이 시는 죄인들에게, 죄인들이 부르는 감사의 노래. 왜 죄인들이 부르는 감사의? 죄인들이 그런 은택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를 향해서 우리가 받은 은택이 얼마나 많은가, 그 중에 특별히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은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죄사함 받은 것이 우리가 받은 은택입니다. 3절,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 다음에 3절 뒤에 가볼까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성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온갖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온갖 좋은 것이 다 나옵니다. 병을 고치시는 거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청춘으로 새로워지는 거, 여러분 청춘이라고 새로운 게 아닙니다. 청춘도 새로움이 있어야 새로워지는 겁니다. 나이가 늙었다고 다 새로움이 잊어버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청춘처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좋은 것으로 참된 만족. 근데 이 모든 것은 뭐가 해결돼야 되는가 하면 죄가 해결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주고 싶어도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가 없는 것. 우리에게는 죄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지만요, 하나님에게는 죄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만 해결되면 이 모든 축복을 다 주실 수가 있는데,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계속 멀어지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처음부터 제사를 지내라 그랬습니다. 사죄함의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병 고치는 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 병 고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청춘으로 새로워지는 거 우리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택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용서하시는 거. 용서하시는 거. 죄를 사하시는 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13절 같이,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자, 누군가 대신 죄를 진 겁니다. 누군가 대신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가 다 거기 가서 그 사람이 들고 멀리 갔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 죄가 없는 거예요. 동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는 서에 가 있어요. 아무 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오는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어제까지 죄 지었지만 이미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이미 딴 데로 보냈어. 그래서 나올 때 또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죄사함이라는 것이 그렇게 큰 복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죄사함만큼 큰 복은 없다. 그래서 시인은 너희가 받은 모든 은택을 잊지 마라. 그러면서 첫 번째로 죄사함 받을 은택, 그걸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주신 은택이 있는데요. 7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더라. 우리 하나님은 숨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알려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세만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후손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 했나요? 기록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 주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세가 가졌던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백성을 인도하는 지팡이고,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붓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모릅니다. 추측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알려주셔야 아는 거예요. 누군가 전해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8절,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9절, 항상 변책지 아니하시며 노하기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도다. 우리하고 완전 다릅니다, 하나님은. 11절,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인자심입니다. 인자심은 뭡니까? 너그러움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인자심이라는 건요, 관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말하는 것. 참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에 최선을 다하십니다. 이게 인자심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피조물과 조물주의 관계죠. 여기에 최선을 다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으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최선을 다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려고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신죠. 양을 향해 최선을 다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인자심이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에 향하여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요. 이게 하나님의 인자심이에요. 근데 그런 분은 우리가 알려주셔야 아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다는 걸. 그리고 또 여기에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죠. 14절. 이런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미로다. 15절.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영화 쫓아 사는 사람은요, 인생 잘못 사는 거예요. 영화도 필요합니다. 하나의 꽃도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꽃 참 아름답잖아요. 하나의 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꽃도 만들고 나무도 만들고 열매도 만들고 색깔도 다양하게 만드셔서 우리 하나님은 모두가 다 다양한 가운데 아름다움을 우리가 즐기게 하셨습니다. 영화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문화도 필요하고 매력적인 것도 필요하고, 그러나 거기에 빠져 살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다 시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유한성. 그래서 꽃을 쫓아가는 사람은요, 삶은 인생을 잘못 사는 거. 꽃은 선물로 받으면 되는 거. 그리고 꽃이 있다 할지라도 꽃이 져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의 집을 지어야 되는 거. 그래서 모세를 통해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자, 하나님은 관계 속에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신 분이다. 그리고 인생은 꽃과 같고 시든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것이 세월을 넘어 버티는 힘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경외함이 계속 반복됩니다. 강조합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경외함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그 다음에 나와 있죠. 여기에 18절 앞에 스크린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 이게 여호와 경외함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는 겁니다. 뭘 결정할 때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따라 결정하려는 거.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인자심이 크다고요. 이 말은 뭡니까? 인자심은 이미 있지만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때 거기에 숨겨져 있는 축복을 더 많이 누린다는 거.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는 상호 관계이다. 내가 어떻게 하는가도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번에 인도 가서 또 깨달은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인도는 참 많이 변했더라고요. 처음에 7년 전에 갔을 때는 공항에 딱 도착했을 때 공항이 너무 후졌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뉴델리 구루가옹이라는 인도의 신도시, 참 인도가 지금 막 발전하고 있고 그걸 듣고 갔는데 공항에 딱 도착하니까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선교사님이 나오지 않아서 전화를 해야 됐습니다. 근데 전화기가 없어요. 공중전화 부스가. 몇몇 인도 사람들이 전화기를 제가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 주면 그 사람이 전화를 걸어줍니다. 돈을 주면. 그게 인도였습니다. 그 공항 밖에 나오니까 소들이 막 다니고 있고, 택시기사가 나왔는데 자기 심심하다고 자기 옆에 조수까지 데리고 왔어요. 그래 우리 3명은 좁은 차를 타고 고생하면서 다녔어요. 가면서 계속 인도 음악 틀어놓고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즐거워야 되니까 그런 인도였는데 7년 뒤에 가보니까 공항도 완전히 바뀌었고 전화 그런 데도 많이 있고 소도
인도가 다 정부에서 치워라 해서 소도 많이 사라졌더라고요. 차도 새 차들이 많고. 그런데 한 이틀 지나니까 여전히 인도는 인도구나. 여전히 먼지 많고. 옛날에 영국 식민지였 때 그 들었던 그 소음들, 그 크락션 소리들이 여전히 똑같이 들리고, 여전히 거지가 많고. 여러분, 겉은 바뀌기 쉬워도요, 속은 안 바뀝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산다고 내가 바뀝니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자들. 여전히 연약한 자들. 말씀드려야 됩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쪽으로 계속 삶의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심이 그 후손에게까지 임하신다고. 유한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후손에게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하려면 내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꽃은 시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고 살려면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믿고 복종하고 상호관계. 근데 이거는 자꾸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 그래서 모세에게 기적도 행하셨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기록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려라.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관계 속에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리고 인간의 꽃에 너무 현혹되지 마라. 이게 우리에게 받은 은택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은 은택이 또 있는데 그건 이제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에 가보면 이제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요, 20절에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21절 여호와를 봉사하며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 은택. 왜요? 찬양이 뭡니까? 찬양할 때요, 천군 천사들의 환영을 받습니다. 왜 천군 천사들이 우리 찬양할 때 우리를 환영할까요?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 찬양만 갖고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찬양하는 무리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찬양하는 무리들이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대열에 가답하는 사람들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천군 천사의 환영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와 합쳐서 하나님께 찬양이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누가 기뻐할까요?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무리들이 우리의 찬양 소리를 기다렸다는 듯이 기뻐하며 환영하며 우리와 함께 그 소리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내 영혼은 누굽니까? 죄인입니다. 죄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찬양할 때 천군 천사를 향해서 너희도 찬양해라 너도 찬양해라고 외칠 수 있는 권세 있는 영혼이 될 수 있는 비결은 어디 있나요? 그의 찬양이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오늘 음악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그 공간을 찬양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찬양할 때 우리도 같이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찬양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들만 찬양 갖고 하나님 영광 받게 우리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입술을 벌려 찬양하기 시작할 때 내 목소리는 더 이상 내 목소리가 아닙니다. 천군 천사와 합쳐진 목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 찬양대에 내가 가담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다. 사진 한 번 더 볼까요? 여기가 이제 지하에 있는 유치원입니다. 그래서 이건 가난한 동네입니다. 아주 가난한 동네인데 이 교복은요, 이 선교사님이 애들한테 다, 여기 유치원은 보통 유치원 비용의 4분의 1에 해당됩니다. 반의 반이라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아침 8시에 와서 공부하고 영어 배우고 찬양 배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점심은 집에 가서 먹게 됩니다. 예, 근데 아주 가난한 집의 아이들인데 월세가 한 5만 원 정도에 되는 집에 살고 있습니다. 아주 전기도 제대로 없고요. 그 한 집이 그룹이 한 다세대 주택인데요. 거기 한 20가구가 있는데 거기에 화장실은 딱 하나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사는 아이들입니다.
행복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꼭 길을 건너면 천막촌이 있습니다. 여기는 한 달에 5,000원 내면 천막 하나 지을 수 있는 땅을 임대받습니다. 한 달에 5,000원이요.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인데 농사철이 끝나면 뉴델리 도시로 와서 일용직으로 일하기 위해서 몰려옵니다. 그런데 참 지혜로운 거는 한 사람씩 오지 않고 그 동네 사람 전체가 여기 와서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 문제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서로를 지켜줘야 돼서. 여기는 전기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저는 이걸 처음에 딱 봤을 때 이게 저는 그건 줄 알았어요. 짐을 모아놓는 곳인 줄 알았어요. 이 안에 사람들이 이런 가구에 10명씩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근데 여기에 텐트를 치고 학교가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꿈을 주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아이들은 3개월 지나면 시골로 돌아가는 거. 3개월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이들입니다. 뒷모습이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농촌이 있는데요. 뉴델리 근처입니다. 농사 짓는 곳에 가면 저기 또 정자 같은 것이 있고 저희가 또 학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오면 또 지하에 있는 또 학교입니다. 여기서 영어를 또 가르칩니다. 이 아이가 선창합니다. 주기도문을. 다른 아이들이 다 따라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네,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주기도문을 선창하고 따라하는데 얼마나 크게 하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사진 보겠습니다. 너무 아름답지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 시편 8편 2절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시면이다. 찬양할 때 천군 천사가 맞이해 줄 겁니다.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너희도 와서 좀 도우라고. 그리고 천군 천사의 환영을 받을 때 더 담대해지고 더 높아지고. 여러분,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이 시를 가리켜서 죄인들의 감사의 시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런 죄인에게 오늘도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이런 죄인에게 영생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이런 죄인에게 천국 합창대에 나를 초대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모든 은택이 자꾸 생각나서 늘 감사하며 영원에 잇대어 경외하며 경건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